이제 말씀 읽고 말씀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한 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라.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 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아까도 우리 인사할 때 샬롬 이렇게 인사했잖아요. 평안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사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평안에 대한 설교를 꽤 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의 오자마자 설교할 때도 평강으로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이름이 우리 교회 그때는 이름을 바꾸냐 마냐 하면서 막 얘기가 나오면서 난 평강이라는 이름이 너무 좋아서 평강에 대한 설교를 그때도 한번 했었고 또 요한복음 우리 나누면서도 또 했었고 뭐 이렇게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계속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또 평안이에요. 평안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세요. 평안하라, 평안하라, 평강할지어다 이런 말씀 저에게 계속 되풀이 하십니다. 사실 저는 요즘 통독으로 욥기 읽고 있거든요. 욥기 읽고 있으면 평안하지 않아요. 되게 불편한 성경책 중에서 가장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욥기인 것 같아요. 물론 선지서들도 되게 막 불편한 것도 있는데 선지서는 그래도 이유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한 명확한 이유가 있는데 욥은 몰라 잘못을 했겠죠. 그 사람도 사람이니까. 근데 그렇게 고통을 당한 그만한 고통을 당할 만큼 잘못을 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 막 너무 불편해. 근데 친구들이 와서 막 계속 또 막 찔러대고 막 그거하고 또 욥이 또 막 항변하고 하는 그 모습 자체가 불편합니다. 빨리 이 욥기를 통과해야지 마음이 편할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 중간에서도 저한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평안해라. 평강할지어다.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참 평안함을 우리가 지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좀 많이 그런 것 같아요. 딸내미가 저한테 와가지고 툭 던지는 말, 별거 아닌 것 같은 말 하나 가지고, 우리 딸내미 사춘기거든요. 거칠어요. 예민해요. 그래서 어쩌라고 막 나한테 막 따지고 막 그러면. 그게 아무렇지도 않을 때가 있는데 어떤 때는 마상이 돼요. 마음의 상처가 돼요. 그래서 막 마음이 좀 다운될 때가 있고 그런 작은 말 한마디로 그 11살, 12살밖에 안 된 작은 아이의 말 한마디로 제 마음의 평안이 흔들리는 거예요. 부부싸움 할 때도 평안이 깨지죠. 또 아까 뭐 그렇게 말씀드린 제가 만약에 딸내미가 그렇게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대하는데 그걸 가지고 정색을 하고 잠깐 나 좀 보자 하면서 막 다그치고 혼내고 막 권위적으로 하면 집안의 평안이 깨지는 거 이러면 저만의 평안이 깨지는 게 아니라 아이의 평안도 깨지고 저의 평안도 깨지고 모든 평안이 다 깨지는 거죠. 어렵습니다. 이렇게 사람과 사이에 어떤 갈등이나 뭔가가 생기면 참 어려워요.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 내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하거나 아니면 친한 친구들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거나 또 어렵죠.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도요, 업무의 과다나 막 그런 걸로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지만 함께 일하는 사람, 특별히 상사나 요즘에 상사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밑에 일하는 친구가 너무 막 빈둥대거나 막 일을 안 하거나 그런 인간 관계 때문에 막 어려워지고 막 불편해지는 경우가 더 많은 걸로 보입니다. 또 요즘 시대의 평화는요,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많이 깨지는 것 같아요. 특히 요즘에 코로나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여기도 그렇지만 한국에서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지 또 필리핀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자영업자들 문을 어마어마하게 문을 닫았고요. 또 직장인들도 권고사직 뭐 무슨 이것저것 이름해서 잘리게 되는 경우도 많아서 실업자들이 많이 생겼죠.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뭐
5년, 6년 뭐 노후 문제가 아니고 당장 오늘 하루 사는 것 자체가 매우 팍팍하고 어려운 삶이 됐기 때문에 이런 재정적인 문제 앞에서, 물질적인 문제 앞에서 사실 우리의 평안이 흔들 수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또 이런 거 말고 우스꽝스러운 걸로 또 마음의 평안이 좀 깨질 수가 있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우리의 마음의 평안이 깨지는 거예요. 나는 갖지 못한 걸 누군가 가질 때, 아니면 여러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걸 나만 못 가질 때, 상대적인 박탈감, 질투와 시기, 어떻게 보면 욕심 안에서 나온 것들인데 그걸로 인해서 내 마음의 평안이 깨집니다. 평안이 깨지면 어때요? 그냥 마음이 불편하죠. 또 두렵고 걱정되고 또 불안하고 또 필요 이상으로 긴장하면서 힘이 들어가요. 특히 관계에 갈등이 생기거나 그러면 그렇게 되죠. 지금 뭐 어떻게 우리는 평안을 누려야 하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우리는 외적 환경을 바꾸지 못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잠깐 볼까요? 저희 보면 뭐라고 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라고 되어 있어요. 환난을 없게 해서, 환난을 다 제거해서 평안을 누린다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당할 것이다, 당하고 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인 그런 것들이 제거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고 지금 주님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주변의 문제가 사라지고 환경이 나아져서 마음이 평안해지지 않아요. 대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주시려는 평안 중에 하나인 거예요. 환난은 우리가 환난을 당하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이 주시려는 평안은 그것들을 없애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다스림, 우리를 이기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게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 샬롬, 우리 샬롬 아까 인사도 했는데 거기에는 그냥 별탈 없이 그냥 무사하고 사람들이나 뭐 국가 사이에 갈등이나 긴장함이 없는 그런 거를 뛰어넘어서 그걸 포함하지만 그걸 뛰어넘으면 더 깊은 뜻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것, 그걸 샬롬이라고 해요. 이 히브리식 평안의 개념, 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평안의 본질적인 개념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는 것, 그걸 평안이라고 합니다. 평안을 누리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다시 한번 볼까요? 본문 왔다 갔다 하는데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라고 하잖아요. 어디서 평안을 누리냐면 내 안에서, 세상에서는 평안이 없고 내 안에서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평안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세상에서는 환난, 평안이 없는 것 있지만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린다.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안에 있어야 평안을 누린다라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평안을 한 번 더 얘기하세요. 이거보다 16장인데 14장이잖아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세상에 주는 것도 아니고 세상과 다르다. 내 평안, 주님의 평안이에요. 주님 안에 있어야지 누릴 수 있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고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고 주님과 함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그 다스림 안에 있어야 평안을 누리는데 왜 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느냐? 아까도 본문에서 봤지만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평안의 가장 본질은 예수님의 다스림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 있는 건데 세상과 사단과 또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서 결과적으로 만들려는 건 근심과 걱정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떨어뜨려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공격의 본질적인 목표예요. 사단은 그거를 목표로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을, 사단을, 죄와 사망을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아무리 우리를 주님하고 떼어내려고 해도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바라보고 믿는다면 흔들릴 게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죽음조차 우리를 주님과 갈라놓을 수 없어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망아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 죽음의 겁박, 죽음의 협박이 우리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겁니다. 예, 예수님 세상을 이기신 분이에요. 또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온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온 우주의 통치자예요. 우주는 생각만 하고 상상만 해도 다 측정도 불가능하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어마무시하게 큰 그런 곳입니다. 그것을 수많은 별들을 다 만드시고 다 아시고 다 돌보시는 주님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보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온 우주에 선포하고 내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사랑하고 있어 하고 온 우주에 선포하신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이, 십자가의 그 고난이. 이게 너무나 명확한 진리예요.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 그 하나님,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세상과 사단과 마귀와 사망을 이기신 주님이 자신의 목숨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고 계시다. 이게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서 주님하고 멀어지기 시작하면 이 진리가 불분명해지는 거예요. 희미해지는 거예요. 희미해지면 희미해질수록 우리는 평안을 잃어요. 주님하고 멀어져서 이게 진리가 명확하지만 그 진리에 대한 의심이 생기고 붙잡아지지 않고 뭔가 내게 그것이 잡히지 않는 상황이 되면 평안을 잃습니다. 근데 반대로 예수님하고 가까이 가고 주님과 붙어있게 되면 이게 누가 와서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걸로 명확하게 보이죠. 그러면 어떤 것도 우리를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주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의 소리, 폭풍과 뭐 지금 해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거친 풍랑에도 나는 흔들리지 않아. 왜? 내가 그 반석에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는 그 반석이, 영원하신 그 반석에 내가 있으니까 난 흔들리지 않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을 수 있습니까?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여기 계세요? 붙잡을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제자들이야. 지금 요한복음 안에 있는 이 제자들은 예수님 눈에 보이는 바로 앞에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니까 그들은 예수님하고 함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함께 있으면 그들이 평강을 누릴 수도 있었겠죠. 근데 우리는 아니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16장 33절 읽었잖아요. 그리고 14장 27절도 읽었는데 14장하고 16장에서 요한복음 14장하고 16장에서 강조해서 설명하고 계신 분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6장에 다른 장이 거의 나오지 않아요. 성령님에 대해서 내가 보낼 것이다, 그가 가르치실 것이다 라는 얘기가 14장하고 16장에 나와요. 그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의 평안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리고 결정적으로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을 보면 20장 21절 22절 잠깐 보여주실래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한테 다시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시고 그들 향해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평강이 있을지어다와 성령을 받으라는 것과는 상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어요. 우리가 평강을 누린 거예요. 이거 지금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은 약간 어떻게 보면 간접적인 것 같죠. 그런 간접적인 설명 같은데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안에,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다스림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그건 먹고 마시는 것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야. 성령 안에서 너희가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린다면, 성령께서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린다면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 의와 평강과 희락이 어디 있어요? 성령 안에. 성령께서 그 평강을 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 안에, 성령님 안에 있으려면 기본적으로는요,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돼요. 주님을 온 우주의 창조자로, 그리고 내 삶을 다스리시는 왕으로, 온 우주를 다스리는 왕으로, 그리고 내 삶을 다스리는 왕으로 모시고 초청하고 그분을 그렇게 따라가야죠. 왕 되신 주님을. 제가 늘 강조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그거라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하는 그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하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또 아버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주님의 다스림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먹고 사는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좁은 시야로 있을 때는요, 그냥 우리 앞에 직면한 문제로 어렵지만 성령님과 연결되어서 성령님의 그 완전하심 가운데 우리 삶을 맡길 때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지금 당장엔 문제와 환난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온전한 선을 이루어 가시리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할 일은요, 먹고 사는 것을 막 애쓰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애쓰는 것, 그 주님 안에 붙어있기에 애쓰는 것, 그것이 다른 말로 하면 먼저 그 나라를 구하는 것, 그거인 거예요. 혹시나 걱정과 근심으로, 두려움으로 우리 안에 평안이 깨져 있다면, 갈등으로 인해서 긴장하면서 평안이 깨져 있다면, 또 욕심으로 인해서 평안이 무너져 있다면 우리 성령님께 가야 돼요.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 가야 합니다. 우리 마음은 전쟁터예요. 그래서 우리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켜야 된다고요?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난다라고 얘기해요. 마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께, 예수님께 가야 돼요. 그 방법으로 주신 것 중에 하나가 기도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염려가 가고 근심이 찾아와서 그거의 문제가 아니라 기도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그럼 어떻게 돼?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무엇을 지킵니까? 너의 마음을 지킨다. 너의 생각을 지킨다. 생명의 근원이 거기 있는데 계속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서 하나님으로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는데 그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 뭐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는 거야. 이 이야기는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뭔가 우리가 구할 걸 막 떼쓰면서 막 달라고 조르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필요들을 주님 앞에 아뢰지만 그 주님 앞에 나가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아뢰 수 있는 건요, 하나님이 공급하실 것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아뢰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머물러야 해요. 주님을 바라봐야 해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다시 붙잡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는 막 우리 구할 거 막 받을 거 막 필요한 거 막 얘기할 수 있지만 주님이 보여주신 거는 주님이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다. 그것들을 보여주기 원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는요, 기도 시간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 기도가 바뀌는 걸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는 필요를 가지고 기도해요. 염려와 걱정 가지고 기도를 해요. 그런데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면서 기도의 시간에 그 기도 내 생각만 막 내받는 게 아니에요. 주의 마음을 알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 기도가 바뀌어요. 그걸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러면서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승리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를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그 주님 앞에서 머물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또 좋은 방법이 있어요. 예수님 안으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평강의 마음, 주님의 그 다스림 안에서 성령 안에 붙어 있기 위해서 그 평강을 공격하고 마음을 빼앗으려고 사단이 공격할 때 마음을 지키는 좋은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찬양하는 거예요.